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자기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것을 내가 간단히 기록하였다라고 이제 3장을 시작하는데 2장의 그 내용들을 다 바울이 먼저 언급을 하고 자신의 그 사도 직분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합니다. 2장의 내용을 저희가 잠시 한번 기억해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이전에는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어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울이 그것을 잘 이렇게 서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던 거죠. 인간의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취된 거죠. 그것은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유대인 민족을 택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약속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 전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제 2장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백 위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2장의 내용들 생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쭉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계획으로부터 시작된다.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지는가, 이것을 또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성취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방법을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식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탕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죠. 바울이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 그러니까 여기에 그 5절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뜻이 뭐냐면, 지나간 여러 세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직접적으로 계시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계획들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들을 완전히 감추고자 하심이 아니었어요. 정한 그 기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널리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더 확장하여서 알려주신 거죠.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까지, 그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저희가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잘 기록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1장에서 바로 기록했는데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질서 없이 임의로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 구원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예언, 거짓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들을 계시하신 거죠. 근데 이제 1장 2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그분이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가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명이라는 많은 그 사도들을 세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12명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도 있지만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 가르침, 행동,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그 12명의 사도들에 의해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는 12사도들에 의해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분의 사역들이 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베드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은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구원의 계시가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남겨져서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는요, 물론 이제 12명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도 아주 특별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임의로 자기 얘기하는 거 결코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상기해 보면 고린도전서 제가 11장 2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저희가 성찬식 때마다 요 말씀 읽는데 성찬 제정의 말씀인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거 이거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 바울이 제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죠. 우리가 충분히 사복음서 통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마지막에 식사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부활이요. 부활도요. 베드로가 요렇게 바울이 요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그 소식을요, 바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전하였던 거예요. 이게 사도의 역할인 거예요.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근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죠. 직접 목격한 사람은 11명의 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무덤에, 빈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근데
근데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본 그 부활의 사건과 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부활에 대한 소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같은 12명의 다시 세워진 그 12명의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과 이 바울이 전한 부활은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죠. 완전히 일치했던 거죠. 동일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받은 말씀을, 받은 복음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어요. 그래서 1절부터, 오늘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지나, 다시 해설하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는 거죠. 그 복음이, 바울이 받아서 전한 그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 충분히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명의 사도 바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졌는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들이 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다 전하셨는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러한 어떤 전달된 내용들,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기록된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것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바르게 사도들의 제가 계속해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도적인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요, 사실 좀 약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보여지는 것에 참 이렇게 따라서 좌우되는 우리의 늘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우리가 태양을 가리키면 그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자체인 태양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 모양이 예쁘니, 뭐 손톱을 다듬으니,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 내용 자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계획, 바울이 또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경륜, 뭐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메신저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편지 쓸 때 대략 한 30년 정도 복음 사역을 했을 때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요,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겸손의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죠. 인간 바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 오늘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자기 어떤 그 비하가 아닙니다. 이거 뭐 누구는 과장된, 너무 바울이 과장돼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짜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메시지, 그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께서 자기 이런 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이런 사역까지 맡기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8절과 같은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많은, 이게 제가 오늘 현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까 손가락 이거 말씀드렸지만, 어떤 설교가 더 좋고, 어떤 설교자가 더 세련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따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집사님 있을 때도 청년들 가르쳤을 때 몇몇 사람들은 설교 때문에 설교자를 따라서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으면 영혼이 뭐 자기가 갈급하다고 느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의 그 내용 자체, 이단적인 것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면 사실 다 동일한 거죠. 물론 전달의 능력들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명한 설교자 따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들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 그 교회에 가도 그 설교자는 그 설교를 따라서 온 그 청중 한 명 사실 거의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 사람도 어느 한 시대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는데 성전에 비유했죠. 성전 엄청나게
그 화려한 성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까지 있었습니다. 몇 년 뒤에 성전이 파괴됐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화려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돌들, 그리고 그 꾸며놓은 것들, 성전에 화려하게 황금으로 장식해 놓은 것들, 엄청난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그 돌들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먼 발치에서 보면 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돌이 대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성전이 가치 있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일 때 정말 훌륭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하는 사람도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목적들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메신저 자체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메시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직무에 대해서 서술하는데요.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바울이 이것을 전합니다. 구원의 계획을요 감당하였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고 이러한 것을 알려주셨기에 바울은 자기가 지극히 미약한 자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거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미리 봤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전달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이 거의 없는 마을 루스드라까지 핍박을 받아서 쫓겨날 때에 거기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고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와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 막처럼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이런 헛된 짓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아테네에서 구약 성경 해설해서 복음 전하지 않죠. 그거 잘못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 구약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놓은 것들을 보고 이름 모르는 신에게까지 세워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죠.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러한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이제 그 바울이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충분히 감당하였던 거죠. 에베소까지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 사역들을 누구에게 이제 위임하시는가? 교회예요.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이제 복음 전도가 끝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십니다. 그 사명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하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각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비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복음 전도를 세워진 교회들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밀을 맡기신 거예요. 세상은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비밀한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적으로 보면 교회 설립 직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도가 없어요. 아까 새로운 계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 직원이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들이 알려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바울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도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뭐 저의 약점일 수도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이제 현상적인 걸로 교회를 접근하는 거죠.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어떤 거냐면, 교회가 지금 사실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어떤 교회의 어떤 연약함이라든가, 어떤 목사라든가, 요즘 너무 어떤 목사가 정치권에 막 이렇게 하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성도의 이렇게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물론 그거 우리가 다 받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힘이 없고 연약함들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갱신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최고의 지혜가 알려지고, 이 안에서 알려지고, 그리고 외부로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지혜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겠어요?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현상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현상적인 그것만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더 드러나고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고 외부로도 증거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본질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들의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일에 하나 되어서 전심전력 해가야 되는 거죠. 그 교회의 원형과 사명을 회복해 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성도들이 또 교회가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100%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비밀이라는 표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 얻는 그 정도의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도들은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 죄인된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그 방식, 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알고 붙드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엄청난 비밀 모든 것들을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지식,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좀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참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까지 지닐 수 있게 됩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어떤 에베소 성도들은요, 지금 갇혀있는 바울 때문에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3년 넘게 그곳에 있으면서 날마다 복음 전했죠. 그때 신비한 이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일하면서 썼던 여기 맸던 그런 손수건, 바울이 일할 때 공구 집어넣는 그 앞치마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이 분명히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의 종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초라하게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담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요, 바울은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말과 행동으로 전하였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요, 충실하게 그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믿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였어요. 그의 몸은 매여 있지 않지만 복음은 매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울의 매임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매여 있지만 복음에 매여 있나요? 바울이 매여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세웠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확장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지만, 이런 초라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몇 가지를 확증해 주죠. 복음 전파되는 것,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요, 바울은 자신의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도 바울, 파울로스, 바울이라는 이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것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매임이 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3절에 비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말 신비롭죠. 인간의 지혜로는요, 우리가 이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읽는다고 해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들을 수도 없었던 것, 믿을 수도 없었던 그 복음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사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에게도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선택, 내가 믿고자 해서 또 내 능력으로 내가 조금 더 선하게, 결코 이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워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바울이 확신을 얘기하는데 12절에 여기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믿었다 선택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은 하루라도 12번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더욱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부활의 능력,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알리는 이 사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